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부터 17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어볼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의 시작. 분열 왕국의 시작. 분열 왕국의 시작을 계속해서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사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계속해서 역대하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 역대하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집필하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들이 세운, 가장 처음에 이들이 본보기로 삼은 왕, 가장 처음 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왕을 누구로 삼았냐면 바로 다윗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한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 재건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그 역대기서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역대기서에 사울 왕이 기록된 것은 정말로 안쪽에 그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 장면만 현재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하여서 기록된 역대기서, 이 역대기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남유다의 시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역대기서의 특징은
이 왕의 치부, 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왕의 치부라든가 왕의 그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정말로 어떠한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역대기서에서 왕들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 남유다의 왕들의 이 행적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왕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산당들, 그리고 그 밖에 우상 숭배되어지는 그러한 산당들을 전부 다 철폐시키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왕의 초반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그 왕이 이제 어떠한 것까지 하냐면 바로 개혁까지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까지 일으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유입되어 오는 우상 숭배들, 그리고 계속해서 유입되어 오는 그러한 새로운 문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점점 흔들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왕이 드디어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 그리고 앞으로 행해질 그런 우상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잡겠다, 주님 앞에 온전히 잡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사왕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답을 해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35년간 그의 그 왕위의 통치 가운데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은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바로 서는 방법. 저는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아사왕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정말로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자신들의 잣대를 정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에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무엇을 잡고 가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 이 나라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 중심에 무엇을 잡고 가는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서는요, 놀랍게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깨어서 정말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다.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 아사왕의 행적들을 보면은 35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아사왕. 자, 그런데 여기 뒤쪽에 보면은 제가 무엇을 붙여놨나요? 그러나라고 붙여놓았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 이 35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이 아사왕이요 무엇을 하냐면 이 아사왕이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이 아람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물리게 합니다. 이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부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것을 물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나아갔던 그 35년의 시간, 그 3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35년 때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서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이 아사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지금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왕이 지금 한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 주변 나라를 의식하십니까? 왜 주변 나라를 그렇게 기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말이 듣기 싫다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왕. 그런데 35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왕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정답은 세월입니다. 세월. 35년의 태평성대가 이 아사왕의 정말로 이 착실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 마음을 점점 무뎌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도 구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앙생활도요 구력이 중요하대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사실 믿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일단 사역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더 갈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구력이 필요할까? 오히려 정말로 짧게 믿어도 정말 활활 타오르게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였다가 이 세월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살펴보니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 처음 시기와는 마찬가지. 처음 시기와는 달리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신 서천중앙교회 여기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구력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정말로 구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신앙생활에 구력을 쌓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쭉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은 채로 결국에는 이 아사왕은 죽고 맙니다. 자신의 그 왕위를 온전히 다 마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의 뒤를 이은 이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신실하게 구했던 왕입니다. 그의 왕의 행적을 처음 딱 기록할 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이 말은요, 이 이후에 살펴볼 이 왕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다윗의 길,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 중에서도 가장 정말로 다윗의 그 마음과 정말로 똑같았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요,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컸는지 그가요 일으킨 행동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으킨 행동들을 보면요, 먼저 이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산당들의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바알 목상들 전부 다 철폐시키고요, 이 산당들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그러한 우상 숭배들도 전부 다 철폐시키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때 당시에 행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선지자들을 각 지방에다가 파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숭배가 이 유다 땅을, 우상숭배가 이 남유다 땅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아예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상숭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우상숭배를 매번 똑같이 왕이 새로 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매번 산당들을 폐하고 우상들을 없애고, 매번 산당들을 폐하고 우상들을 없애고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실행을 해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을
이 여호사밧 왕은 온전히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토록 견고하게 세워진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여호사밧이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추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왕권을 강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나라들, 아라비아 나라들, 절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군사적 수요가 점점 말도 안 되게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요 정말로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법칙들 가운데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려면 그 나라가 부강해져야지, 나라가 온전히 이 나라가 지켜지려면 국방을 강화해야지, 이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법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져야지, 법 가운데서 온전히 통치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정말로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이 왕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자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해지며 다른 외세의 침략이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자 외세의 침략이 이어지고요,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외세를 의지하는 그러한 유혹 말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여러 가지의 말들 들을 때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민족들이 하나둘씩 생겨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 온전히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일컬어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말 집권자들, 이 나라의 정말로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집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수많은 말들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나라도 바로 세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실을 알고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